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42장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제 마침내 요셉이 자기를 억울하게 또 애굽에 팔았던 형들과 만나는 그 과정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에 앞서 이제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의 국무총리가 된 지 이제 8년 차 되는 해예요. 이제 그 꿈대로 7년 흉년 7년이 풍년이 든 다음 그 다음 또 7년 흉년이 들어가는 그 과정.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총리가 됐을 때 나이 30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7년 풍년 후 흉년이 들른 1년 차니까 적어도 한 8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의 나이가 38쯤 됐고 그때 그의 아버지 나이는 한 129살 정도 됐던 때예요. 자, 그때 이 야곱이 그 다 흉년이 든 그 상황 속에서도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어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집에 안에 먹을 게 없는데 그걸 이제 찾아 나설 생각은 않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에 대한 좀 탄식이죠. 그러면서 2절 야곱이 또 말하기를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양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죠. 거기 누가 있어요? 아우 요셉이 그 땅의 최고 통치자가 돼 있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지만 그래도 바로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권을 다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땅을 통치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그러니 요셉이 실권자예요. 바로는 형식적인 왕일 뿐이고,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가 지났죠? 벌써 요셉이 총리가 된 게 13년 만이고, 그리고 또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들어서 8년이 지났으니까 그 또한 20년이 넘은 세월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애들이 그냥 컸다가 그 세월이 지날수록 부쩍부쩍 달라지는데, 그 17살에 헤어진 동생이 20년 지나서 이제 21년 됐죠. 그리고 38살 된 동생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또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자기 버린 동생은 행방을 알 수도 없지만, 이게 본문에 보면은 그 동생의 출처는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또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자기들을 변명하면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즉 죽었나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10아들을 보내는 상황 가운데 야곱의 그 심정을 좀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죠.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은 집에 놓아두고 나머지 10명의 형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 까닭은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 야곱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다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또 그의 동생인 이 막둥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봐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먼 길을 떠나 곡식을 구해와야 되는 그 형제들 사이에 그 베냐민은 남겨두고 그 10명의 형들, 실제로 10명의 형들이 범인이잖아요. 요셉을 팔았던 범인들이 아니겠어요? 공범들이죠, 공범들. 그래 이제 이제 그 10아들을 보내면서 막둥이를 집에 두는 까닭은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은 떨쳐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정말 뭐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허상에 매여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그 망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 실체도 없죠. 그러나 자기가 혼자 걱정, 근심, 염려 속에 그런 어떤 두려움을 자꾸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깊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과대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과대망상이 요즘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나의 나됨을 정확히 깨달아지면요, 그 주변에 이런 헛된 것들은 다 사라진다고요. 과대망상에 집착하지도 않고요, 자기를 과소평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알수록
나의 나됨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다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어찌하든지 이제 마침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5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그 까닭은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라. 애굽에만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주변 나라들도 다 기근이 들, 흉년이 들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지금 중요한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도 그의 또 야곱의 시대도 지금 들었지만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시대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므로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죠. 그 뭐예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 그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현상이었어요. 또 그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창세기 2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내가 지시할 땅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애굽 가까이에까지 갔어요. 거기가 좀 그랄 땅. 거기서 내려감으로 또 이삭도 수치를 당했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 부전자전의 사건이에요. 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공통 원인이 뭐냐면 내려가다 당한 수치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내 삶에 기근이 들을 때는 내 신앙이 내려가는 게 쉬워요. 이거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내 삶에 기근이 들은 현상 속에서 내 믿음도 점점 내려가는 때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들을 때는 내려가기 쉽다. 믿음도 내려가기 쉽다고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비록 거기도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도 기근이 들은 걸 알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않고 양식을 구하러 보낸 거예요. 그 당시는 다 가족이 다 이사를 하는 거예요. 다. 여기는 양식을 구하러 그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내려감으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근이 들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때 우리는 꼭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을 활용할 때에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막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는 우리 믿음이 필요한 때 정작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평소에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평소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믿음 좋다고 자만하는 사람은 그는 착각하는 것이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자기는 결코 믿음에 만족하지 않아요. 난 믿음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누구라도 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갈급해야 돼요. 아쉬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근이 들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침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 만일 그 13년 세월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면요, 그 순간에 야, 기회는 왔다. 뭐예요? 복수할 기회죠. 예? 그 13년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지금은 총리가 되었지만 지난 13년의 세월은 자기는 죄수로 10년을 그 노예로 10년을 살았고 죄수로 3년을 살았는데, 노예로 죄수로 산다는 건 인생의 밑바닥, 오늘날 표현으로 막장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더 내려갈 곳도 없는 막장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가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마침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만난 거예요. 요셉은 알아봤는데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간 걸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지금. 그때 그 10형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 뭐예요? 마침내 요셉이 꾼 꿈대로 창세기 37장에 꿈 얘기했죠. 곡식단이 섰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했더라. 즉 곡식사러 와가지고 곡식 때문에 10형들이 다 절하고 있는 거죠. 다 엎드려가지고 꿈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되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꿈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이런 거예요. 20년이 넘은 세월 속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그 20년 세월 속에 누가 그걸 생각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잊지 않은 거예요. 19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런 거예요. 요셉은 꿈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그것이 곧 말씀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